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 친구 되시는 주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할지라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계셔서 절망치 않고 가보려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이 시급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아와 가뭄으로부터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날로 더워지는 지구를 위하여 해결책을 도모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의 태도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투표하게 하여 주세요. 민주주의가 꽃피고 불의가 고개 숙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학업과 군생활과 수험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둘씩 짝지어지네요. 둘씩 짝지어 가지고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누구의 삶의 만족도냐면 내 자신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만족도인데 이 점수는 내 스스로의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 점수여야 합니다. 상대 점수, 절대 점수 아시죠? 상대 점수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려 보아서 나보다 그 사람 형편이 낫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만족하겠는데 라고 여겨지면 점수를 깎아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기본 점수에 나보다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겠는걸 싶으면 점수를 깎는데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서로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시 생각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사도신경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지난주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본 기억이 납니까?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죄를 유전받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나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죄 중에 나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은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대목이에요. 좀 삶의 과정들이 많이 비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곧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략 33년 정도의 삶의 대부분의 삶은 사도신경에서 간략히 생략된 것 같은데 그 삶은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는 누가복음에 잠시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모님이 찾으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다. 요 기록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세월은요, 모든 나사렛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삶에 있어서 30년간의 삶의 그 만족도 점수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매겨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 이 시간 그 생각한다고 시간 좀 많이 보냈어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1세기 전후 팔레스타인 로마의 지배 영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4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다 정확한 통계값이 아니라 추정 기록들입니다. 추정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그 평균을 많이 깎아 먹는 게 전염병 같은 것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요. 노골적인 전쟁들이 있었고 유아기 사망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것들 감안해서 평균을 많이 깎아 먹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추적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60세 정도까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거의 1% 정도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것 기록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한 게 2022년 생명표라는 것을 이제 정부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는데요. 2022년이면 거의 최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최근 공부한 학생이 83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많이 안 틀렸겠네요. 예, 83세 전후예요. 남자들은 80세가 조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여자들은 85세가 조금 넘어요. 예. 그럼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이 평균 연령만 보고 삶의 질을 평가하기는 좀 너무 무모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략 평균 연령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조금 예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도심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셨던 그 삶은 우리의 점수를 매우 박하게 매겼던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내일이 약속되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라기보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고 고생스럽고 내일이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런 삶들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사셨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거기에 또 특별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예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 말 그대로 수탈당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의 상당한 부분을 10%일지 20%일지 4분의 1일지 3분의 1일지 모르겠으나 연구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0% 내지 20% 정도의 곡식과 과일 작물들을 로마에 그냥 갖다 바쳐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바쳤죠. 청소년 이상의 각 한 사람당 그 집에서 인두세를 바쳤어요. 로마에게. 그러면 그 가정에서 요즘처럼 4명, 식구가 4명, 5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정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삶의 만족도 점수는 심히 낮았을 것이다. 아까 얘기 나누니까 낙제점을 주는 친구가 있었고요. 저는 낙제점은 자존심 상해서 65점을 줬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은 오늘 사도신경에서 표현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심에 이르시기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다가 삶의 정점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삶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점수는 우리가 봐도 높게 매겨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참 잘 살으셨을까요? 예수님 참 잘 살으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면서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것을 본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대신 항변해 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요. 그런데 예수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편에서 이 사람은 참된 분이시다 하면서 그 재판에 가담하여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본문 기록을 읽으셨죠? 대제사장이 그 앞장만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동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으로 삼아서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거짓 증거인 것을 밝힐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4,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한 것인 것 같은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상하다. 자기 변호만 좀 하면은 내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변호를 하지 않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미워하여서 경계하여서 이 재판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알아챘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재판을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는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다. 석방해라. 풀어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사형을 내리게 돼요.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으나 모두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외쳤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드리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하리만큼이나 악의 결집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 악한 공격들을 그대로 받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할 것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힘없이 매맞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 스스로 그 재판장에 스스로 서 계시면서 그 모든 악행을 자기의 의지를 갖고 받고 계시다고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당하고 계시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이 심판대에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거짓됨과 폭력성과 잔인함이 오롯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이 재판장을 이끌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재판 현장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주인으로서 거기 계셨다. 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겪어오신 모든 삶은 한마디로 고생스러운 삶이었죠. 스스로 세상의 부조리,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과 폭력을 겪으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 오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만한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진실됨을 증언하시고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제압해 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된 것을 변호하겠다. 내 말은 참된 것을 변호하겠다. 이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참되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을 동원해서 뭐 기적을 동원하시든지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제압해 버리셨다면 남게 되는 교훈은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교훈보다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상 진리를 더 도와주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은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줬습니까? 보통은 높은 점수를 잘 못 줍니다. 가끔 우리 중에서 나는 99점인데 이런 사람은 아마 저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만족 회로가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의 삶을 99점이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그럼 못 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살만하니? 힘들어 죽겠답니다.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렇게 이 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두가 왜 예수님, 보통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힘든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까?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과 별개로 내 만족을 내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배반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이 세상은 온통 경쟁과 갈등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 점수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세운 것, 거짓 증인을 세운 것처럼 거짓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정직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높은 점수에 올라가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이고 높은 권세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권력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살고 있죠. 투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갈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부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경쟁과 갈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경쟁과 갈등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현실 속을 마주하고 있어요. 돈,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요즘은 생김새까지도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수단과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생김과 못생김을 결정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 영혼이 아름다움으로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인데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 얼굴은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힘을 거네? 저는 어릴 때 얼굴이 너무 힘을 건한 게 속상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검어? 내 머리를 좀 이렇게 금발로 해주시지 왜 이렇게 시커멓게 이래? 꾸며도 티가 안 나. 생김새까지도 경쟁의 도구와 목표가 돼버린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게 됐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 점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폭력과 거짓과 폭력은 당연한 게 됩니다. 내가 더 위력을 발휘해서 내 것으로 가져올래. 그래서 내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내가 차지할래.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냥 힘들다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걸 느낀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 아담이 선택한 것이고 그 자손들이 그 본능대로 싸우고 사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과 폭력에 진리로 대응하지 않으시며 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 힘없고 보기 싫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도 그 폭력에 가담하며 싸워내며 이기는 그 고리로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셔요. 그 질서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끊으시는 길로 가요. 거짓된 삶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악행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죽이는 자들에게 죽으시는 판단을 내립니다.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죽이는 자들이 흘리게 한 그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피 흘리심의 저주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로 끝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방식의 갈등과 경쟁, 거짓과 폭력이 이르게 되는 결과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로 결말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자기에게 악을 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고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의 책임을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에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죄를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죽으시는 삶을 사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질서에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그래 나를 해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그래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린 여전히 세상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때때로 잘못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악행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때때로 가담하면서 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삶을 알면서도, 무엇이 참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갈등과 경쟁, 거짓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고민과 현실이 있어요. 현실과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진리가 뭔지 말해줄 수는 있어요. 자, 아주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당장 남을 위해 죽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사십시오. 자기의 것을 남에게 다 줌으로 줘버리면서 거래하는 그 권세를 깨뜨려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아주 과격하게나마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라고 당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켜지느냐? 세상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신 죽음과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삶과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비로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게 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은 아직 많이 못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며 따라가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못하지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은 우리는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죽음으로 남의 잘못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그런 대신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여전히 진리로 통하고 있는 경쟁과 갈등, 거짓과 폭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경쟁과 갈등의 싸움 속에서 이겨내고 고득점을 얻었다고 만족하는 사람과 또한 그 갈등 속에서 패배해서 나는 내 점수는 형편없어.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봤을 때 지금 잠시 나는 고득점을 올려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상대 점수의 불편함입니다. 상대 점수의 불편함. 난 지금 점수가 꽤 높은지 몰라도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남에게 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을 배제시키는 그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할 수밖에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해를 받아도 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서 있는 것이, 그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실천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작게나마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 아주 낮은 점수처럼 피곤하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수로 말하자면 상대 점수가 아니라 절대 점수 100이에요. 100.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방식이 나의 삶을, 나의 몸과 영혼을 살게 할 것이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예수님을 내 영혼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 몸과 영혼의 구원, 절대 점수 100점을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순간순간에,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남이 나에게 함부로 해도 나는 그대로 남에게 함부로 갚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저렇게 죄짓고 살아가 하면서 조롱과 폭력으로, 말폭력 또 실천폭력으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거짓을 고발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 서 계신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는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의 시작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믿지 않고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이기심으로 그들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죄악을 이기고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세상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초라한 점수지만 그 힘듦이 초라한 점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몸과 영혼의 만족감은 늘 100점입니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집사님이 처음 답하신 것처럼 저는 만족하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가시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송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